이사야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2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자,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제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의 종말론적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결국은 주님은 이 땅에서 승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결국 종말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 하나님 나라, 원래 세웠던 그 나라보다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까지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조금 빗나갔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가 그런 종말론적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라는 측면에서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이 24장부터 27장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대심판과 영광을 실현하실 여호와를 향한 선지자의 찬양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종말론적 연애를 배설하신 부분과 또 모압으로 상징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볼 부분이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대심판과 영광을 실현하실 여호와를 향한 선지자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나왔죠.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옛적에 여기 보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 대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에게 각각 구원과 멸망이라는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성읍과 궁성을 황묵케 하심으로 포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결국은 재앙을 주고 이 황폐케 했을 경우에 포악한 자들까지도 항복을 해요. 그래서 그 포악한 자들을 낮추시니까 결국은 4절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빈궁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을 보장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찬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5절까지 이렇게 쭉, 그래서 마지막에 5절에 보면은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막 이렇게 마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는요, 저절로 끝없이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걸 윤회, 이렇게 전생 이렇게 보는 것들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뜻과 작정에 따라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향하여
당신의 뜻대로 다 진행되어져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당신이 태초에 세우신 뜻에 따라서 의인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베푸시는 공의의 심판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마감될 세상 역사의 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신 것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의한 자들의 핍박이 성벽을 충돌하고 충돌하는 폭풍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안전과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 25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만민 중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여호와의 종말론적 연애 배설이 있고요. 그리고 모압으로 상징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성산에서 당신의 산이죠. 만민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풍성한 연회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때 우리가 신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만민에게 드리워진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인생들의 최대의 원수이자 압박자였던 사망을 멸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절부터 12절은요 앞부분에 좀 그런 막 연애를 베푸는 분위기와는 좀 대조적으로 모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원 연회에 참여하지 못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산에서 베푸실 이 종말론적 구원 연회는요 각종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망과 모든 슬픔의 눈물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연회고 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회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기를 원하는 연회입니다. 몰라서 참석할 못할 뿐이 이게 소망하지 못할 뿐이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연회를 알게 된다면 참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연회가 베풀어지는 이 한편에서는 이 처절한 심판의 이 멸망의 심판이 진행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연회에 참여하고 또 누가 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참여할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소망해 보세요.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게 될 영원한 그런 메시아의 그 왕국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된 곳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 주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주님과 집중하는 일에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사단이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이고 주님을 향한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이고 주님을 향한 것으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근데 그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 안에서요,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는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모여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봐나가며 하나님께서 결국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엄청난 저런 정말 그 축복의 장소, 응답의 장소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지금의 고난과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